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탄절을 앞둔 강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첫 성탄을 준비했던 목수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입덧한다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요셉은 처음엔 그것이 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정혼한 처녀가 남의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입니다. 순결을 잃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했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율법은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추함을 드러내고 떠벌리게 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남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여기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자기와 정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산이지요. 아내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만약 성령으로 잉태되지 아니하고 어떤 남자의 아이였다면 그 아이는 절대로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의 조건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인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죄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난 거죠. 그때부터 죄가 시작됐고요. 그때부터 저주와 재앙이 왔고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운명이 된 거예요. 문제는 이 죄가 누구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탄 말을 듣고요. 마귀 말을 듣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세상에 쫓겨난 자, 마귀가 아담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영적인 죄라고 말하지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는 그러므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자여야 됩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자, 우리의 죄를, 영적인 문제, 근본적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지요. 천사는 안 돼요. 이 땅에 태어났던 수많은 영웅 호글도 안 돼요. 인간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지요. 우리 과학으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지요. 우리 인격으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커요. 온 우주를 만드셨는데 우주 밖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분이 오시면 이 지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어요. 무게도 안 돼요. 이 지구가 그분을 받아낼 능력이 없어요. 그분은
태양을 만드신 분인데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태양이 2만도 3만도라는데 2만도 3만도 되는 그 태양을 한 손에 쥘 수 있는 분이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다고 이 세상에 오시면 이 지구는 파멸하고 말겠지요. 그분은 열도 대단했겠지요. 그 다음에 빛도 대단해요. 태양을 보면 우리는 눈이 부셔서 태양을 제대로 정면으로 쳐다볼 수 없는데 그분이 그 강한 빛을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인류는 구원이 아니고 인류는 멸망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구원하는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지 않으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인간이 구원이 아니고 인간을 파멸시켜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는 반드시 하나님이 되는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면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파멸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빌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기가 막힌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의 방법은 그래서 성령에 잉태어야 합니다. 아담의 후손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씨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나온 인간은 안 됩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122장인가 그렇게 있죠.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하실 때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고 저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게 122장 가사입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니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을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룩한 일에 요셉을 선택하셨고요. 요셉은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동정녀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완벽한 구원자로 탄생하시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천사가 그 요셉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실에 주목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왜 목수 요셉아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나사렛 요셉아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렀을까? 물론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는 이미 망한 지 6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금 그 다윗의 영광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가난한 목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며 이 노래를 부른 분이 이석신인데요. 조선 왕조 마지막 왕손입니다. 고종의 아들 의천왕 11번째 아들이 이석신인데 그의 가족은 일제에서 해방이 되면서 그동안 살았던 이 궁궐에서 쫓겨나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족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는데요. 한 번은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술김에 나는 조선의 황손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하면서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하더랍니다. 조선 왕조가 망한 지 겨우 50년이 지났는데 왕손이 길거리에서 얻어맞고 발길질을 당했다면 왕조가 망한 지 600년이 지난 왕족의 후손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자, 오늘 요셉은 분명히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의 모습에서 왕손의 후손이라는 어떤 징조도 문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저 가난한 목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윗과 비슷한 부분이 사실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윗은 천하를 호령하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요셉은 겨우 문짝이나 아니면 목재를 만드는 그런 목수에 지나지 않았고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무적의 장수였지만 요셉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아닌 대패나 톱이 들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오늘 천사는 놀랍게도 다윗의 영광을 요셉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천사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 외에 다윗이 가진 영광은 단 하나도 없는데 그런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천사는 위대한 다윗의 영예를 보잘것없는 시골 나세렛에 사는 목수 요셉과 연결시켰을까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사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만 와야 합니다. 그게 언약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맡은 책임이 다윗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 백성을 보호하는 책임을 졌다면 요셉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보호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다윗 왕과 다윗의 후손 요셉의 맡은 역할은 굉장히 무게가 차이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지켜야 할 그 아이가 도대체 누구냐?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로라. 자,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거든요. 죄 때문에 오는 형벌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죄 문제입니다. 이 근본적인 죄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신데 이분이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가 누구냐? 인류의 죄를 해결할 자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9장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미 700년 전에 한 아기가 올 거예요. 그 아기의 정사, 어깨에 정사를 메었어요. 인류의 모든 문제는 이분의 어깨에 달려 있어요. 그분은 놀라운 분이세요. 원더풀이에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예요. 모사예요. 최고의 상담가예요. 카운슬러예요. 모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세요. 평강의 왕이에요. 그분이 아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지켜야 되는 것은 다윗이 지켜야 했던 예루살렘 성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언젠가 무너져야 될 성이지만 요셉의 보호를 받는 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완벽한 성탄이 되도록 크고 무서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들이 극복해야 될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에요. 오늘 천사가 요셉의 이름을 목수 요셉아, 갈릴리 요셉아, 나사렛 요셉아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러요. 왜?
다윗의 후손으로만 메시아가 오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사실을 저는 발견했어요. 다윗보다 역할이 더 커요. 다윗은 나라 지키는 것, 국민 지키는 것, 유대 백성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 역할을 맡았다면 다윗의 후손인 요셉은 인류의 구원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가 극복해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성탄이 되도록, 거룩한 성탄이 되도록 그가 해야 되는 일에 무게가 있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가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 일이 있어요. 오늘 성탄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요, 극복해야 되는 거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만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요. 성탄절이 매일매일 매년마다 찾아오는데, 매년마다 찾아와도 이 요셉의 역할이 없으면 예수님이 못 오시는 것처럼, 진정한 성탄절이 되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역할이 필요해요. 오늘 진정한 성탄, 거룩한 성탄이 되도록 오늘 요셉은 중요한 영적 싸움을 했는데, 이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성탄이 됐다면, 오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탄이어야 된다면, 오늘 우리도 요셉이 극복했던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극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셉은 무엇을 극복했는가? 불신을 극복했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불신을 극복했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영적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생리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가? 요셉은 사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머리로는 납득할 수 없는 사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너와 네 아내를 통해서 한 아기를 주실 것인데, 그 아기가 모든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런 말을 어떻게 그가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불신을 극복하고 영적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아예 아기를 통해서, 이 아기가 어떻게 메시아냐는 말이에요. 자기와 정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결혼하지 않고 어떻게 임신을 했느냐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초창기 연예인 교회에서 몇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한 연예인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목사님,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황당무계한 이런 이야기는 좀 빼고 다른 성경 공부합시다. 목사님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사실을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그때 구봉서 씨, 코미디언 구봉서 씨가 장로님이 되셨지요. 그리고는 고인이 되셨는데, 듣다 못하고 그 연예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니, 지 서방이 믿겠다는데 왜 네가 난리냐? 아니, 지 서방을 믿겠다는데 네가 왜 난리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요셉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다윗을 능가하는 영예를 얻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바로 이 신앙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학을 뛰어넘는, 아니 상식 그 이상을 믿음으로 요구하십니다. 요셉은 이미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기로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아내로 데려오게 하셨습니다. 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요구에 요셉이 어떻게 하지요?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어쩌면 요셉에게는 그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의 분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인도해 드림으로써 이제
정혼 기간을 끝내고 공식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셨고요. 이로써 예수님은 실제로 요셉의 법적 아들이 되고요, 다윗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 시즌에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이 있을 때 참된 믿음이 완성된다. 시작.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 이것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주님의 삶이시며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거룩한 성탄을 만드는 데 요셉이 쓰임을 받아요. 요셉이 거룩한 성탄을 만들기 위해서 극복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싸워야 되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불신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요셉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자, 오늘 요셉은 두 가지 면에서 자신과 싸웠는데요. 첫째는 악성 누무와 분노를 이겼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분노와 배신감이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진위를 따지기 전에 악성 누머에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댓글에, 악성 누머에, 괴소문에, 악플에 우리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자살을 할까?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겠지요. 오늘 요셉은 처음에 그도 아마 분노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의 위대함은 무엇이냐면 분노와 배신감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치솟는 분노를 따라서 감정대로 행동을 했다면 당장 마리아의 부정한 행동을 이웃에게 알려서 율법대로 마리아를 돌에 맞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성급하게 화를 내거나 분을 폭발시키지 않고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자신과 마리아에게 최선의 길인가를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하는 것입니다. 파혼을 하면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되느냐? 조용히 파혼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파렴치범으로 취급을 할 것입니다. 저 나쁜 놈, 여자를 임신시켜놓고 버려? 저런 무책임한 놈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항변을 해야 돼요. 이건 내가 그런 게 아니다. 저 여자가 불륜을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인격자지요. 이런 요셉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요셉의 의는 어떤 의냐면 세상의 의는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의지요. 그래서 상대방의 불의와 부정을 들춰냅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흠을 막 들춰내면서 내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의는 자기 의를 나타내는 데 있지 아니하고요, 죄로 죽은 자를 살리는 데 있어요. 죽어가는 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요셉의 의는 바로 이 십자가를 닮은 의지요. 자신이 망가짐으로 마리아를 살린 거예요. 살신성인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헌신했어요. 이게 십자가지요. 그러니까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성탄을 통해서 거룩한 주님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나의 헌신이지요. 내 십자가지요. 내가 낮아지면서, 내가 죽으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거지요. 그 결과 위대한 성탄이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찾아오는 마음의 어떤 분노, 배신감, 적개심, 이런 것들이 밀려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분노의 감정을 이길 수 있을까? 역시 십자가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예수를 바라보자고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었어요. 수치였어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개의치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우리입니다. 주일을 하다 보면 피곤하고 낙심하게 돼요. 상처를 받게 돼요. 자, 그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그분이 예수님이죠. 자기를 향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요. 죄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죄인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렸어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이런 치욕, 이런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있어요. 피곤한 일이 있어요. 이럴 때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감, 적개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주시면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오늘 요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은 거룩한 성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쓰임을 받아요. 일단은 불신을 극복했고요. 두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인데 어떤 싸움인가 봤더니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노와 적개심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십자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닮은 거예요. 자기가 희생하면서 마리아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정신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도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자기 자신을 이겼는데 뭘 이겼느냐? 육체적인 욕구를 이겼습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천사의 명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욕을 이긴 것입니다. 그것은 마리아에게 잉태된 예수님이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도록 끝까지 지켜주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었습니다. 죄에 오염된 오염원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의 후예예요. 대대로 오염된 죄가 그 피에 유입됐습니다. 제가 홍씨잖아요. 저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다 홍씨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성씨로 말하면 죄씨입니다.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으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대요. 아브라함도 그 안에 있고요, 모세도 그 안에 있고요, 석가모니도 그 안에 있고요, 공자도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다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므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는 죄의 혈통이 아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영으로 출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오셨지만 그 씨는 요셉의 씨가 아닌 성령입니다. 그는 생명의 씨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유전자를 가지고 오셨으니
이제 그 피를 수혈받은 사람들은 전부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구속의 교리를 위해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다윗 왕도 육체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적군을 물리치고 성을 빼앗고 자기의 성을 방어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육체적인 욕구를 그는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목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육체의 욕망을 이겼습니다. 그는 물을 흐려놓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섞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육체의 욕망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오심은 인류의 역사를 뒤바꿔 놨습니다. 그래서 BC와 AD를 나누어요. 그 역사의 분기점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의 오심은 제사의 방법도 바꿔요. 하나님 만나는 방식,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옛날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그런 복잡한 제사의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 영원한 속죄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제사가 아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건이고요, 죄와 저주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바꿔주신 것이고요,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거예요. 성탄절은 노는 날이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성탄절은 빨간 글씨였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분이 오심을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 되는 거는요, 이 의미를 알아야 진짜 성탄의 기쁨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제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의 소망이요 힘과 의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장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목수 요셉은 특별하게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 왕을 능가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거룩한 성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위대한 성탄이 되도록 역할을 했는데 그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극복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이기자고요? 무엇을 극복하자고요? 불신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 오셨대, 그게 아니고 성탄의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성탄에 요셉이 쓰임을 받는데 요셉이 그냥 성탄을 맞이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성탄을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극복했네요. 첫째는 불신인데요, 저는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죄에서 여러분의 죄를 해방시킬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영적 사실이 뭐가 영적 사실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사실, 이것도 영적 사실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둠의 권세는 깨어진다는 이 영적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 세상입니다. 안 믿게 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오늘 요셉도 정말 믿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드러나는 거지요. 그래서 성탄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오늘 시대에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구세주로 드러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시대에 예수님이 성탄인데 거룩한 분이 오신 건데, 거룩한 분이 탄생하신 건데, 그분이 오심을 우리는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불신을 이기자고요. 두 번째,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먼저 십자가의 복음으로 악성, 누모, 분노를 이기시기를 바라고요. 육체의 욕구도 이기셔서 성탄의 의미를 아시고 참 복된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고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방법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신비스럽고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 영적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되 분노를 이기게 하시고 루머도 이기게 하시고 육체 욕구도 이기게 하셔서 진정한 성탄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